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길 바랍니다. 자, 성령이 말씀이면, 자,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어떤 현상이 있겠습니까? 우리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있으면 주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영이 없으면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예수님이 양으로 생명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생명 역사가 임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 거듭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자, 영이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죄를 못 이깁니다. 죄를. 그러므로 반드시 여기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시는 방법이 우리 영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게 머리에서 끝납니다. 영의 생명, 영의 생각, 육의 생각, 그걸 못하면 먹통입니다. 다 속입니다. 오늘 기도했지. 속인다 하면 고등학교를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천국 가시려 그러면 여러분 생각 속에 담긴 것이 육인지 영인지 생명인지 사망인지 구별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 보고 우리의 생각 속에 영의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듯이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야 됩니다. 자, 9절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위해서 산 것이니라. 산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 살다, 영이 산다 틀리진 않습니다. 기능이 죽어도 영이 살아납니다. 살아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자, 생각 속에 생명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가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이 아니고, 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겁니다. 자, 다시 봅니다. 자, 영의 생명이 임하고 혼의 생각의 생명이 임하면 맨 마지막 우리 죽을 몸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임합니다. 자, 이것을 제가 많이 다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다루기를 원합니다. 몸에 생명이 임한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 몸에 생명이 임합니다. 우리 몸에 주님이 임합니다. 말씀에 순종의 영역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게 모방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히 임해서 당연히 밖으로 펴질 때는 결과에 이미 생명은 속에 임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습니까? 자, 마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영을 통해서 영적 교정이 이루어 하나님의 생명 역사와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이것들이 우리 생각과 감정, 의지를 반드시 다루셔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몸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룩히 나타나거든요. 목적은 마음을 통해서 이것들로 결과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과정이 없다면 이것이 없다면 자, 여러분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들었습니다. 말씀 들었다고 고도로 몸으로 따라하지. 이게 모방이다, 모방.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신약은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 자, 의문에 속한 것은 사람 죽인다 하거든요. 자, 종이에 두 돌판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합니다. 들었거든.
들었다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따라할 수도 없지만 따라한다고 예를 쓰거든요.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신약은 영의 직분이거든요. 사역은 영입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말씀 속에 이런 파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의 생명이라고 말씀은 지금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여러분. 레마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한데 들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생명력으로 들은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없이 가는 것들은 모방이고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거쳐서 몸에 순종이 되는 것은 이게 영의 역사입니다. 영의 역사. 이해되십니까? 정확히 인식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자, 여러 가지 있는데 요한일서 3장 봅니다. 요한일서 3장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더라. 자, 보십니다. 거두절미하고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죄 없이 하기 위함입니다. 죄에서 권귀에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입니다. 그지? 근데 죄는 죄지면 마귀에게 속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도 너희가 내 말에 가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니 그들이 말씀 못 깨닫고 우리가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왜 그러느냐?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죄의 종은 죄지면 종이요 죄의 종은 아버지 집 못 들어갑니다. 천국 죄지면 못 들어갑니다. 자, 그것을 보고 죄를 없애게 오셨는데 자 보십니다. 우리 신앙은 몸에서 있는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 이것들을 정리해야 되거든. 죄를 없애는 죄를. 그런데 예수를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몸속에 박혀있는 죄성을 다뤄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또 오신 목적이 뭐라고? 죄 없습니다, 죄. 지은 죄뿐 아니라 몸속에 박혀있는 죄성도 다 뽑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성 뽑아내기 위해서는 말씀했지만 영적 교제 이런 것만큼 생각, 감정, 의지를 다루어 이게 다루어지면 몸속에서 그만큼 말씀의 순종, 말씀의 생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몸이 사인 것을 그냥 드러냅니다. 내가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합니다. 말씀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표출입니다, 표출. 그걸 만들어낸 게 아니고 따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땅에 오면 죄 없이 하는 겁니다. 죄지면 다 마귀에 속했습니다. 자, 형제를 한 명만 미워해도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었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갈 것을 알지 못하나니 어둠이 그 눈을 덮었다 합니다. 형제 한 명만 미워해도 죄지면 안 됩니다. 그 죄를 안 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것은 이 마귀를 없애는 겁니다. 마귀는 뭔데? 죄를 없애는 겁니다. 죄. 다시 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처음부터 범죄했던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게 뭐라고 해? 다 죄의 문제입니다. 죄. 지은 죄 아닙니다. 죄성을 뽑아내가 죄를 안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자, 9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자,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이게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다 죄입니다, 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면 죄에 안 짓습니다, 죄. 왜 죄질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 오신 목적은 연약해도 지연돼도 용서를 해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 목적은 죄 없는 거라, 죄 없는 거. 구약은 여자 가늠만 하면 됩니다. 남자는, 신약은 여자 보고 음욕 보고 보지. 그거 다 간음입니다, 간음. 마음을 지키는 마음. 어떻게 마음이 지키십니까, 마음이? 제가 어떻게 이 마음 지킬까? 성경 숱하게 뒤졌습니다, 숱하게. 그런데 딱 하나 옵니다, 딱 하나.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시키는 방법이 그밖에 없다, 그밖에 없어. 어떤 일을 만나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감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면 마음의 생각 지키십니다. 그리고 생각 지킵니다, 생각. 아까 말씀했지만 자, 영적 교일 때 제일 먼저 어디에 손 닿습니까? 생각일 때 생각, 여러분. 생각 잘 안 돼도 감정이 말을 듣습니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을 하거든. 안 믿어? 근데 감정이 안 따라가거든. 그 감정은 전부 다 박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 감정, 의지를 만지면 만지는 만큼 몸에서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은 다윗 고백에 죄악 감정 출생이 되거든, 죄악. 그러니까 인간은 몸에 이 죄, 인간의 생명 속에 마귀의 속성이 들어있습니다. 그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한 명도 없다 하십니다. 보십니다. 의인.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의인? 신문에 일본에서 지하철에 누가 떨어졌습니다. 철로에서. 한국 사람이 과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을 합니다. 의인 맞습니다. 근데 이 의의 기준이 뭘까요? 죄는 무엇으로 평가할까요? 기준이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의인은 하나님을 닮은 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거든. 하나님의 다우심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게 의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 친구 때문에 너가 목숨 버리면 그거 잘한 것도 아니고 합당하다 하거든요. 형제 때문에 네 목숨 버리면 그건 마땅하다. 우리에게 그래 요구하세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은혜에 임했거든. 우리 빚졌거든. 그래서 형제 때문에 네 목숨 버리면 그건 잘한 것도 아니고 마땅하다, 마땅. 그러므로 의의 기준이 뭐라고요? 이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자 보고 의인이라고 하거든요. 의의 덕질이 뭡니까? 주여라 말씀 묵상합니다. 입에서 말씀 떠나자고 마음이 책입니다. 기록된 대로 전부 다 순종합니다. 그러면 의인입니다. 이 의인이 받는 복이 뭐라고 해? 손이 닿는 것보다 복을 받습니다. 왜? 물가 심는 나무 같거든. 영국 법원 앞에 과실수가 있는데 그렇게 그 과일이 맛있대요. 그래도 누가 연구를 했답니다. 보니까 그 나무가 가지를 좀 멀리 떨어진 곳에 강인데 거기다가 뿔을 뻗어가지고 뿌리가 가져갔대요. 그러니까 단단히 말라도 그 나무는 뿌리가 강에다 두기 때문에 항상 물을 공급받으니까 마를 날이 없어, 마를 날이 없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이 나는 경우가 또다. 악인이 절대 의인의 묘정에 못 들어갑니다. 의인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 깨닫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한 자,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기 못 들어가면 전부 다 악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므로 죄 문제인데 성경은 우리 보고 죄를 없애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 세상 모든 사람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전부 다 죄 때문에 다 죽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전부 다 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따라오신 목적은 뭐예요?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입니다. 구주죠.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임마누엘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다 죄 문제입니다. 다섯입니다. 죄는 죄 아닙니다. 언제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속의 죄성을 전부 다 뽑아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따라오죠. 그래서 마귀는 전부 다 범죄했는데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해요? 마귀를 전부 다 멸하는 겁니다. 다섯에 죄 짓는 것을 전부 다 멸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인간 속에 있는 마귀의 본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 거듭난 자들의 특징은 이 생명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전부 다 이거로 합니다. 이거로. 속성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 땅의 불순종의 아들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에 다 잡혔습니다. 한 명 예외가 없습니다. 다 잡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타가 공인하는 귀신 들림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 없다고 악한 영 역사가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성품에도 다 성품이죠. 어떤 사람은 변덕이 심하지. 그 변덕이 귀신의 성격입니다. 하루에 12번째 빼딱빼딱 합니다. 왜 빼딱빼딱 할까요? 사람이 변덕을 지지만 그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룻밤 남자 없이 잠 못하는 여자. 왜 그럴까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없는 역사니까 커서 못 빠져나오는 거라. 인간은 모든 것을 가능할 수 있지만 시각하면 그 전부 다 귀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서 혈기 낼 때에 또 죄를 범할 때 그때마다 그 사람 속에 원수 마귀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몰라서 그러지. 누가 하나 예비된 사람은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성령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그 정결함을 이루어갈 겁니다. 야, 이것도 밑도 끝도 없는 거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차이갈 때 제일 먼저 보는 거는 머리와 마음을 봅니다. 본성이 악하지만 거기다가 악한 영이 들어오면 더 상태가 안 좋아지거든요. 안 그래도 악한 본성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악한 영이 뒤집어 씌우면 왜 될까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게 있으면 내가 알기만 다 잡아냅니다. 그런데 없다고도 수시로는 수시로 어떻게 보면 골 때립니다.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미국에서 암 의사하고 있는 누구예요? 누구? 원종석 권사. 예. 원종석 권사 그분이 기도하는데 귀신을 쭉 가는데 끝도 없더라. 끝도 없어. 너무 지쳐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귀신 역사가 안 끊긴가요? 그랬는데 한날 꿈을 꿨는데 자기도 파리가 걸어오더라고. 그래 파리 때도 그만 저보다 쳐도 끝에도 파리가 오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등 뒤에 썩은 고기가 달려있는 거라. 그러니까 파리라 덩굴질 밖에 주번이 뭐라고 해? 썩은 고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 썩은 게 있으면 끈이 없습니다. 그 끊어야 됩니다. 그럼 영적 세계는 애정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자, 보십니다. 애정입니다, 애정. 사랑하고 적는 거, 이것으로 영적이 구성됩니다. 인정, 사정, 끊으라지. 그 정을 끊으라 하거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좋아하면 전부 다 끌어당긴다. 회개도 좋아하면 여러분 그 영의 역사는 끊이지 않습니다. 뭐 좋아합니까? 그 영의 역사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데 본성적인 마귀 속성 죄성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은 이거로 살지 않고 이거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로 살아가면 천년만 해도 그 믿음 헛바입니다. 헛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침례받은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동참한 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똑같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것을 사람이 그러죠. 그러면 이거로 살아가면 어떤 열매가 될까요? 이거로 살아가면 어떤 열매가? 그건 심플합니다. 다 압니다.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한번 봅니다. (5장 19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자,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육신입니다. 육신. 마음에서 나올 때마다 사람 더럽게 합니다. 본성적인 상태가 마음에서 나올 때마다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앉아 예배 좀 드리고 기도한다고 마음이 바뀌십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 감정, 의지를 바꿔놔야 죄가 안 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성뿌리가 나서 관계되는 모든 사람을 전부 다 더럽힌다, 더럽혀. 교회도 마치 그거 같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 불평은 영적 연필입니다. 금방 확산됩니다. 그래, 그냥 쫙 확장하세요. 그러므로, 그러고 굉장히 조심하세요. 영적 오입니다, 옴. 금방 확산됩니다. 왜 원망불평할까요? 그러므로 마음에서 나올 때마다 전부 다 그 사람 더럽혀지는데 우리 신앙은 마음에서 나올 때 나를 더럽히는 것을 더럽히지 않게 만든다. 육신의 현상이 마음에서 나올 때마다 사람을 다 더럽게 합니다. 보십니다. 혀는 악독이 가득하고 사람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지옥에서는 불을 합니다. 불. 누구든지 혀에 재갈 먹이지 않는 경우는 전부 다 헛겁니다. 헛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면서 입에 놓은 말들이 어떤 말일까요? 생명의 셈입니까? 아니면 지옥불을 냈습니까? 예사로입니다. 예사로 여러분. 분별이 잘 안 되거든. 그래 이거는 어릴 때부터 몸이 익은 것 때문에 굉장히 친숙합니다. 전부 다 버리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보니까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했고 진리가 그 속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거짓을 다 합니다. 거짓을 합니다. 거짓을 합니다. 오직 거짓말 좀 하고 있습니까? 왜 할까요? 주님이 속성에 넣어 거짓말 안 합니다. 여러분. 왜 거짓말을 할까요? 그게 마귀의 속성이니까 마귀의 속성. 그렇습니다. 거짓말장입니다. 거짓말장이. 계시록 21장 한번 볼게요. 자, 7절. 이기는 자는, 이긴 자의 특징이 뭔가 잘 보십니다.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 인간의 타락된 본성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모양이 어떨지라도 전부 다 망합니다. 이 종교입니다, 종교.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가 가능해집니다. 이긴다는 뭘 말할까요? 이 두 가지 속성에서
원성, 마귀, 속성, 나의 본성, 나하고 친했던 그 본성을 전부 다 거스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행동해왔던 사람들, 이거 이긴다 그럽니다.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자들은,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새 성 예루살렘, 새 땅, 새 하늘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도련한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 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터는 못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보십니다. 거짓말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속수로 따지면 이게 마귀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귀의 본성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 이것대로 행동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을 행동하겠습니까? 제가 날이면 날마다 마르고 닳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으로 행하는가? 그러므로 이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이것들을 행해야 이긴 자들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다 얘기하십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자, 흉악자들 다 들어갑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흉악자들, 우상숭배, 돈 좋아하지, 하나님보다 돈 좋아하지, 그럼 안 됩니다. 왜 돈을 좋아할 거요? 예로 살아가거든, 예로. 사람마다 인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가, 이거로 딱 양분됩니다. 뭐로 살아갈까요? 이것들이 어떨지라도 어떻게 하나님 외에도 육으로는 안 됩니다. 육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하게 하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죄 뒤집어지고 십자가 지고 못 박혀 죽으시고 죄 용서케 하시고 부활성천했다가 성녀로 들어왔습니다. 육신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가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영으로 따라한 게 뭘까요?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거 모르지. 그러니까 신앙 출발도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신앙인 거예요. 정확히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많습니다. 육체일들 등등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당연히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열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일까요? 출애굽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 봅니다. 바로가 사람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분은 내가 범죄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바로가 그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의. 아까 말씀했지. 의가 하나님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운 거기 때문에 맺는 열매가 뭘 거예요? 전부 다 의를 열매였습니다. 그 의가 뭡니까? 신약에서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러한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이 역사할 때 드러난 그 법을 금지할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이런 것들로 열매가 풍성히 맺습니다. 이거야 그대로 확인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난 자마다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알고 사랑치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지 믿음이 아니랍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말씀합니다. 믿음뿐. 그러면 사랑이 뭘까요? 사람이 죽기 전에
많은 후회가 있다지. 회한이 있고. 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가. 사람이 죽기 전에 아내가 죽기 전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 잘못을 고백한다 그러지. 아내가 모릅니다. 죽기 전에 여보 미안해. 네 옛날에 그랬어. 고백한대요. 고백. 왜 고백할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그 죄에 대한 속성을 같이 본 걸 못 가거든요. 다 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조금만 뒤로 물러서고 조금만 넓게 보면 참 후회 없는 회한이 없는 삶을 살 건데 그래 빠둥빠둥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딱 붙어가지고 온갖 감정 다 폭발하고 막 조금만 물러나가지고 보면 좀 여유있게 품을 수도 있고 그럴 건데 딱 붙어있으니까 큰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 사랑했거든. 사랑했네, 사랑 안 했습니다. 그거 전부 다 그 회개다 합니다. 그 어느 이발사 사장님이 저 머리 가운데 그 목사라고 그 푸념을 좀 합니다. 자기 아들이 컸는데 자기 자식들이 컸는데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어떻게 한대요. 자기는 새가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자기들 공부시키고 명문대학 보내고 키워놨는데 이제 좀 늙음하게 자식하고 가까이 가니까 자식들하고 거리가 멀어가지고 부모 자식 말만 부모 자식이지 정이 없는 거라 정이. 그래 가면 아들이 5분을 자기 입이 아닌데 자기는 아들이 보고 싶어 가고 싶은데 그러고 나니까 아이가 내 인생 잘못 살았고 두 분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실패해보고 그 다음 잘하면 되거든. 인생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이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철들자 인생 끝납니다. 부모님이 귀한 거 깨달았지 시간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부모님 떠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해가지고 잘 풀어가면 진짜 후회할 것이 없는 삶을 살 건데 잘 모르고 경험도 별로 없고 그렇게 좌충우돌로 가다 보니까 문제마다 전부 다 부딪히고 돌아보면 내가 왜 그런지 전부 다 후회합니다. 조금만 심호흡 한번 하시고 날 기도 가운데 주의 마음 품으시고 그러시면 많이 달라질 겁니다. 많이 달라질 겁니다. 너무 빠둥거리지 말고요. 저도 나이가 별로 안 돼서도 돌아볼 때 아이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는 그게 최선으로 생각 최선. 저는 목사입니다. 함부로 감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조건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데 지나보니까 아이고 왜 그랬을까? 그러므로 가족들 다 돌아보시고 내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거 한번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엄하면 자식은 전부 다 마음 다 상합니다. 다 영이 눌립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 들이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일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한다면 이런 됩니다. 영은 좀 더 피폐해집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 일만 시키면 안 됩니다. 일만 하고 전부 다 봉사만 하고 영이 다 피폐해집니다. 그 많은 은혜인 사람들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을 하면 영이 더 충만해지고 살아나고요. 기쁨이 더 충만해집니다. 근데 억지로 되지. 이번에 제가 미국 갔다 오니까 그 게시판에다가
청소 라운지를 다 짜놨습니다. 누구는 은혜 가운데 1년도 끝도 없습니다. 누구는 한 달하고 잡아질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혼의 안치가 되거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거워가지고 어렵게 힘이 들면 점점 영이 피폐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교회에서는 감당할 만한 분량만큼 맡기고 감당하지 못할 분량만 넘어야지 딱 잡아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마다 영적 성향을 알고 영성 깊이를 알고 합당에 맡겨야지. 안 그러면 힘들면 안 됩니다. 자, 교회는 게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이번 주일날 보고 이런 뺄자 다 뺄 겁니다. 교회 가서는 은혜 받으시고요. 절대 일이 바빠가지고 같은 없는 시간에 식사할 때 앉아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교제 나는데 교회 일이 바빠서 앉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영혼의 저라면 점점 얼굴이 어두워져갑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 영은 좀 죽어갑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감당할 만한 사람, 자원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 먼저 하고요. 그래서 하면 하도 기쁨이 충만해지거든. 누구나 하면 하도 더 죽습니다. 이것들을 다 잘 조율해가지고 일을 맡기시고 사람들 보니까 당연히 하겠다고 그러지 속으로는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자기 일 맡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볼 때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사람 별로 없다고 일 맡기면 다 뒤집어집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조율을 잘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그 일을 맡든 그것도 적절하게 해야 봉사도 잘 되고 영도 더 충만해지고 기쁨도 충만해집니다. 그거 잘 조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랑의 속성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 몰래도 제가 올해 초에 그랬습니다. 어떤 사역도 어떤 봉사도 사람 살리기 위함이라고. 사람 죽이고 일 잘하면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런 멋들이 잘하는데 사람 팡팡 자빠졌다 실족도 아니다. 그럼 못 씁니다. 모든 목적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은혜 받고 그 일 때문에 더 헌신하게 되고 그 일 때문에 더 하나님 만나게 되고 좀 영이 더 살아나게 만들어야지. 하나도 영이 죽는다. 그거 안 됩니다. 앞으로 이거는 철칙입니다. 철칙. 그래서 적절하게 굉장히 섬세하게 터져 섬세하게. 그냥 뭉뚱그려 쇠를 맡겨놓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 잡아집니다. 그래서 조심하죠. 사랑은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오래 참습니다. 내가 오래 참아보겠다고 빠둥거리지. 그 처음부터 육입니다. 그 여러분. 그리고 육이 살아있으니까 육을 주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육을 누리는 과정 필요합니다. 그 진짜는 그냥 나옵니다. 그냥 참아집니다. 예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속성들이 점점 우리 가운데 나오도록 만든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1절, 방언 천사 말해도 사랑 웃으면 전부 다 괭가리입니다, 괭가리. 방귀도 충만해야지. 근데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도 괭가리 되는 거라. 천사가 하늘에서 온 메시지를 전한다 해도 그 속에 사랑 없다면 그렇죠. 오늘 괭가리입니다. 내가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이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여러분? 모든 비밀을 다 아는데 산을 옮겨가는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나승입니다, 나승. 내가 내게 능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누가 어느 열사가 휘발유 집어먹고 몸 태워 죽였지.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 참고 모든 것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기 유익 구치 않습니다. 교회 가운데 적었습니다. 교회가 한 몸 이루는 속성이 뭘까요? 자, 오늘 다룬 주제가 교회의 목사가 교사였는 것은 뭐 한다고요? 온전케 만들고 봉사하게 만들고 주의 몸 세웁니다. 어디서 주의 몸 세울까요? 주의 몸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몸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주의 몸입니다. 누가 교회입니까? 우리가. 그래 보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몸에 있는 모든 죄성을 다 뽑아냅니다. 왜일까요? 이 몸이 거룩해지거든. 다시 할게. 주님 몸 됩니다. 이 주님 몸에 단체적인 주의 몸이 주님 원하시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체적이지만 단체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몸 속에 있는 죄성을 전부 다 뽑아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육체 몸인데 죄의 몸이요 사마의 몸인데 성령의 사람 모든 죄를 전부 다 뽑아내면 내 몸이 주님 몸 됩니다. 내 몸이 주님 몸 되고 이것들이 단체적으로 이루어질 때 주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몸을 세우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직체는 냅니다. 내 여러분. 내 속에 이미 육체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뽑아낼 때 점점 내 몸이 주님 몸 되어갈 때 집단적인 몸이 거의 교회입니다. 주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몸을 찢었거든. 왜? 우리 때문에. 그리고 그 찢으신 몸을 또 우리가 세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해요? 주님이 처수입니다. 주님이 성령됩니다. 이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세운 교회 우리가 뭐 있다면 주님 역할 처수가 되고 주님 성령되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이게 구별이 안 되면요, 여러분. 보십니다. 성령 안에서만 하나 됩니다. 대표적으로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데 육체적인 현상은 다 어린아이입니다. 교회 가운데 자기 유익만 구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없지만 어느 집사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집사님 됐어요. 내보고 또 욕하지 마세요. 나 이거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영인지 육인지 마귀 속성인지 주님의 생명인지 그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어린 거라. 근데 자기는 미리 믿는 척 합니다. 자기 유익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나게이고 뭘 하든지 나는 좀 불편하고 나는 좀 힘들어도 다른 사람이 더 앞장 세우고 더 위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만 위한다며 자기만 위하는 거라.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육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로 살아가거든.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자기가 하는 말들이 행위들이 뭔지 모릅니다. 어디거든. 언제나 처리될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은혜가 세워지면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생각에 생명이 임하고 그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세워지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점점 교회가 성장되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육체의 사람이 앞장서면 큰일 납니다. 그거. 속성 자체가
주님의 속도로 채워야 된다. 우리는 잘 안 돼도 못되는 케이스는 이거로 돼야 되거든요. 어쩌라고 오래 참습니다. 그런데 한계는 있겠지.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화내고 괜찮습니다. 어리니까. 어떤 괜찮습니다. 어리니까. 그런데 몇 년 됐다. 10년, 20년, 30년 됐다. 근데 그러면 그럼 꼴비입니다. 꼴비교. 잘하지는 못해도 누가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지금 신학생이 지금 우리가 좀 5명 있습니다. 5명.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신학생들은 주의 종을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 훈련 코스 받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뭐든지 남에게 본이 되고 모델들의 현상을 계속 이뤄가세요. 근데 그걸 모방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네부터 자기의 영성을 말씀과 기도로 다뤄가시고 그래 세워져가면서 그래야 새끼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쓰라고 주의 종이 되겠다면서 본이 안 되면 그걸 보는 사람마다 전부 다 고통받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잘하지는 못해도 기분 해야 됩니다. 다시 봅니다.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은혜가 들어가야 가능한 거라. 온유하고 투견한 자가 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지 않고 확인되기 전에는 누가 했을 것이라고 그것도 안 됩니다. 확인돼도 용서질 판인데 확인되기 전에 그랬을 것이다. 이것 다 악한 생각. 불이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 참고 모든 것 믿고 모든 것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속성들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모방할 수 없지만 점점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면서 내 영성이 좀 세워져 가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3장 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어떨 때는 다툼이 막 일어나지 보글보글 납니다.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진 것이니 이거 구별하셔야 합니다. 오직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이러한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관용이 뭔가 우리가 일부를 다룰 때 아주 진하게 다뤘지. 이게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도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관용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고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 의의 열매가 뭐로 끝나고요? 화평으로.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화평케 하는 자거든. 그럼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주의 속성이 있다면 어떻든 피스메이크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에 들어가지고 꼭 가는 사람이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트러블 메이커거든. 왜 그럴까요? 다투는 정력, 세상적이고 마귀진 정력이 거기서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말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이미 열매를 봐야 됩니다. 열매를. 그것도 못 보고 입으로 진리만 하고 그 괴리감이 미성숙이거든요. 그 점점 좁혀서 가야 됩니다. 이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볼 때 누구 볼 때 누가 이렇게 행동하는지 누가 못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포트를 해서 그들 세워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해라. 뭐라고 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습니다. 첫째, 순결합니다. 지옥 간 자들, 음행하는 자들 다 지옥 갑니다. 음행하는 자들이 성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지저분해집니다. 딱 보면 어떤 사람 딱 보면 얼굴이 지저분합니다. 왜 지저분할까요? 그 영 상태가 그렇다. 영 상태가. 그러므로 자, 나는 어떤 생기를 살았는가 자신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거 뭐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입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영적 진보를 계속 이뤄가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말씀 많이 있지만 정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상태가 이러한데 제가 늘 자주 다루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지 이걸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내 꼬라지가 어떤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그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어려운 법이거든. 신령한 법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법입니다, 저거. 왜 신령한 법일까요? 하나님의 법이거든. 하나님의 속성이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 율법이 내게 오니까 나의 모든 죄를 전부 다 드러내가지고 나를 죽게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속성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왜 주셨다고 해? 그러니까 율법이 딱 오면 영적 거울 돼가지고 내 꼬라지에 전부 다 비치는 거라.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지 본성, 타락된 본질상 진화의 자인인 그 속성을 살아가는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거울은 율법입니다. 율법. 말씀 받으면 전부 다 비칩니다. 내 꼬라지 하면 율법을 깊이 이해하면 사람 볼 때에 사람 꼬라지 같은 거 다 보입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뿌린 피의 목적은 뭐라고 해요? 지은 죄를 용서받습니다. 지은 죄를 용서받습니다. 문제는 죄의 속성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개인 속에 뿌리 있는 죄의 몸이 사망이 있는 그 상태를 만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피는. 맞습니까?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 하시도다. 기쁘신 뜻과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60년 동안 그 여정머리가 참 만만치는 않던데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떨이지 뜻이라 말씀하거든요. 주의 사랑과 안에서 그걸 다 이루어간대요. 자,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 대신해서 죽었은 적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예수님이 우리를 고라기 땅에 오셨는데 고리 여정을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은 사실은 우리가 다 죽은 겁니다. 죽었다고 고백하는 행위가 뭐냐? 거기 침례입니다, 여러분. 침례 받으면서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전부 다 죽은 것을 전부 다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자, 이거는 지우고 그럼 우리가 왜 전부 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왜 우리가 전부 다 죽었다고 평가를 낼까요? 안 죽으면 안 되거든. 왜 죽어야 될까요? 자, 보십니다. 지은 죄는 십자가피로 용서받지만 몸속에 박혀있는 죄의 본성 사망의 역사는요,
남아있거든. 그걸 보고 뭐라고 해? 아담으로 물려받은 유업들입니다. 얘가 죽어야 됩니다. 지은 죄 문제가 아니고 부모로 물려받은 아담의 죄악된 본성 가진 나를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자, 죄악된 생명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구원하시는 방법은 죄악된 본성을 전부 죽여버리는 얘기라고. 옛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를 원한다 하시거든. 그 방법은 아담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담을 죽이고 예수 집안으로 호적 등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본성이 있고도 신앙이 안 되는 거라. 자, 로마도 6장 보니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는 것같아요. 언제 죄에서 벗어나고요? 죽어야 됩니다. 누가 죽어야 되는데? 내 속에 아담이. 내 속에 아담이 죽지 않고도 절대 신앙이 안 됩니다. 자, 내 속에 아담이 죽고 난 다음에 죽은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이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옛 생명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아가는가 이 기준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보십니다. 생각에도 생명의 생각이 있고 생명의 감정이 있고 생명의 의지가 있고 몸에도 생명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뭔가 전부 다 분별해서 안목이 쓰는 거라. 모든 생각 사로잡아 말씀에 복종시키라 하거든요. 모든 생각이 다 사마이거든. 유기 생각이거든요. 그 과정을 다른 말로 죽으면 죄에서 벗어나면 안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 죄 문제가 아니고 우리 속에 박혀있는 아담의 본성의 죄성을 이걸 죽이는 겁니다. 이걸 죽이면 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래 보십니다. 우리 죄사함도 얘가 살아있고 제3 적용이 안 됩니다. 요한 1서 봅니다. 요한 1서. 자, 금방 어떤 성경 구절을 찾으려고 그랬을까요? 까먹었습니다. 아니, 왜 설명하다가 뭐 다른 거 좀 보다 생각 딱. 예, 생각 안 나면 주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죽어야 됩니다. 죽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 생각났습니다. 자, 1장입니다.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이게 조건입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이게 모방이 아니고 흉내가 아니라니까. 영의 역사로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꺾어버리고 나오는 표출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사기 믿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그 전에 깨끗하게 안 합니까, 여러분? 언제 깨끗하게 한다고요? 옛 생명이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빛 가운데 행하면 그때부터 십자가 피에 혈액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안 되면 십자가 피 혈액이 발생이 안 된다니까.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시는 너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기 믿고 제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며. 십자가 피 혈액 발동은요. 용서받습니다. 죄지면 혈액 상실인 거라. 그런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삐끔 행하지. 그러면 실제 피가 우리 죄를 없앤다는 거라. 피 혈액 발생가 그냥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보니까 맞습니까? 히브리서 9장 보십니다. 자, 예수님 혼자 죽은 거 아닙니다. 다 죽었습니다.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 죽은 그것들을 실제 우리는 이루고 가셔야 합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납니다. 안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으셔야 합니다. 자, 9장 28절 한번 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 다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단번에 들인 것도 구원이 안 된다니까.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래.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왜 재림하실까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꼭 왜 어떻게 구원을 이룰까요? 그 십자가 필요는 구원이 완성 안 된다 하거든요. 죽으십니다. 죽이는 방법은 생명이 대신 들어와가지고 얘 생명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행동해야 점점 실제 거룩함을 이루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 신앙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들어오심으로 시작됩니다. 왜 들어오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그 다음 모든 과정을 전부 다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다 종교됩니다. 종교. 굉장히 중요한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역사가 스파크를 납니다. 이 스파크를 이런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스파크를 납니다. 갈등에 맨 마지막 종착역은 내가 원하는 것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다시 할게요. 이거로 사는 것도 전부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이걸 실제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이 전환이 전부 그걸 이루어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다시 갑니다. 구절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그에서 자기 속에 끓이김이 없습니다. 끓이김. 자, 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마셨는데 육체의 속을 따라가면 반드시 끓이김, 이 끓이김이 뭘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한 그분의 반응입니다. 기뻐하시는지 슬퍼하시는지 아니면 자기를 숨기시는지. 그러니까 속에 끓이김이 있는 거라요. 이 끓이김이 없도록 하는 게 뭘까요? 성령께서 기뻐하시도록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제가 전사 졸업하고 전사로 있다가 교회 연구소를 맡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순번검정교회가 큽니다. 그런데 그거 지내보니까 교회가 연약한 게 눈에 쫙 보이더라고. 근데 교회 연구소장을 맡아놓으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를 자주 독도를 합니다. 근데 그런 문제 얘기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랬습니다. 목사님 들으시고, 그래? 그런데 딱 말하고 나면 속에 끓이김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나 깨닫고 보니까 그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이루어갈 때가 있고 회복될 때가 있는데 내가 앞서서 일을
앞서서 문제를 풀어가지 때가 안 됐습니다. 성령께서 끓이기 있게 하시는 거라. 저희가 몰랐습니다. 나중에 그래 나중에는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성령께서 언제 말할지 언제 이루어갈지 그 딱 때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제 속에 성령께서 끓이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제 기억으로 한 2년 지난 뒤에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책임을 맡았습니다. 구역장 대학을 하겠습니다. 구역장 세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한 몇백 명 구역장에 참석을 했는데 구역장 세면을 하고 완전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뭐가 부족한가? 앙케이트를 조사를 전부 다 해가지고 그 부족한 방문을 어떻게 풀어갈 건가? 앙케이트 그 설문을 수십 개 만들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까? 전부 다 교회에 다 짜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도표를 딱 내가지고 단연보다 딱 갖다 드렸습니다. 딱 보면 놀랍니다. 그렇게 행동을 그래 했거든요. 그거 딱 보면 지금 우리 교회가 장점이 뭐고 연약한지 뭐고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고 저 구역장에 뭘 요구하고 어떻게 그걸 데이터를 다 적어내놨어요. 그래 마치고 기도하는데 오셔가지고 정 목사 사흘 동안 쉬고 오게. 그래 제가 휴가 사흘 맡았습니다. 저 어저께 오자마자 사흘 휴가 받았다니까. 그래 그걸 말하는데 말할 때가 있는 거라. 딱 말했는데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걸 깨닫는데 한 2년 가더라고요. 2년. 그러니까 모든 게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걸 적절하게 반응하고 그 때를 분별하고 풀어갈 수 있는 이것도 지혜입니다. 그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물어봐요. 눈에 보인다고 헬 다 됩니까? 그 때를 다 헬. 그런 역사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내가 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반응을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끓이기 믿게 하시거든. 이게 못 느끼지면 그러면 먹통이에요. 그럼 먹통이에요. 이때 점점 민감하게 반응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어떻게 할까요? 내 속에 성령께서 뭐라고 반응해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요? 그분은 항상 진리 가운데 우리 이끌어 가시거든요. 진리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한테 반응을 주시는 거거든. 기억하십니다. 그 속에 끓이기 있으면 안 됩니다. 자, 3장 보십니다. 6절. 그 안에 가는 자마다, 주님 아래 가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사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주님 안에 있는 자가 죄를 범했다. 그 주님 알지를 못하는 자예요. 서로 연약해서 잠깐 넘어져 주십니다. 그런데 어디든 범죄하고는 다르다는 거라. 죄질이 다르다는 죄질이. 주님 안에 있는 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9절 보십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감이요 저도 범죄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보십니다. 하나님께 난 자 특징이 뭐라고? 죄를 못 짓습니다. 죄를 여러분. 왜 죄를 못 질까요? 그분이 그렇게 그대로 우리에게 반응 주시거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이 네 죄 짓지 말라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갖가지 방법으로 오시거든요.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남자 함부로 죄 짓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이루어가는가? 그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영적 성장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5장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초대교회 때는 이거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 난 자마다 범죄자는 다 알았습니다. 왜 범죄할까요? 먹통입니다. 먹통.
그 범죄에 대한 속에서 끓이김이나 그분의 반응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죄지면 하나님의 남자가 아닙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나가서 열심히 나가서 국민학교 5학년 때 집에 왔는데 동네 아들이 없더라고. 보니까 개척교회생인데 그거 다 갖는 거라. 그 친구 때문에 그 갔다가 어릴 때부터 했는데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면 집에서 목사 온다 목사 그랬습니다. 그래 목사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총각 때는 안 나갔는데 그때는 뭐 내가 때가 되면 뭐 교회 가지 내가 어디 가겠노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뒤집어지다가 하나님 사람 잘못 골랐으니 저는 취종 안 되고 돈 벌어 장로하랍니다. 그래서 사랑 1학년 때에 하나님 피해서 서울이라는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밤마다 잠을 못 잡니다. 잠을. 왜 못 잔답니까? 하나님이 그리워서. 그래 쪼그리고 웁니다. 홀짝홀짝. 주님 기도 찬양문의가 그래 그립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2번을 나가봤는데 처음에 나갈 때는 아무런 게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막 죽겠더라고요. 그냥 막 예배가 그립고 찬양이 그립고 내가 있는 거는 하나님 안 계시더라고. 그래서 홀짝을 밤마다 홀짝을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상태 다 다릅니다. 여러분. 거듭나 하나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죄를 못 짓는 거라. 죄를 양심의 가책도 여러 가지 통로로 옵니다. 죄 못 짓습니다. 그런데 마음껏 죄 짓고 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그 건남을 두고 봐야 한다니까. 진짜 양심이 완전히 타락됐다. 화인 맞아서 양심이 기능이 없던 영적 기능이 완전 망가졌던 그럴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고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끝난 거 아닙니다. 다음 장 계속합니다. 15장 봅니다. (15장) 55절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되는 거라. 이렇게 봅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보십니다. 이김이 우리 가운데 사망을 다 삼켜버립니다. 사망이 뭘 의미할까요? 우리 가운데 죄성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어떻게 없어질까요? 어떻게 죄를 죽일까요? 개가서입니다. 생명이 사망을 죄를 다 삼켜버립니다. 어디서? 우리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보기에는 그 죄를 깨닫고 이기도 예를 쓰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죄를 이겨내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 사망을 야금야금 삼켜버립니다. 그 애들 게임 보니까 잡아먹지. 잡아먹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사망을 전부 다 잡아먹으면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니 사망아 너희 서는 것이 있느냐? 죄도 없습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거든. 죄가 없으니 율법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결론입니다. 과정은
또 다음 시간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역사하시면 이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립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죄 없을까요? 내가 죄 이긴다고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분이 역사하세요. 어떻게? 죄를 삼켜버리십니다. 성경이 뭐라고요? 영으로 모명시를 죽인답니다. 정확히 인정하십니다. 다음 시간 개방박도 다음 시간 기도합니다.